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후반에 가서 보니까 구하라 그에게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복, 팔복이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흐름이 관계이고 흐름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도 안 했던 것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정체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제일 방해해야 되는 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반대로 읽혀져야 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판단되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로 가지 말고 그것을 영으로 가면 기름 부음으로 가면 그것은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영광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칭 떴다 봤다 하는 개인적인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그 영적인 그 감각, 영안을 열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절대 보지 않죠.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나라를 보고 시대를 판단하고 인물을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감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벌써 잘못된 거죠. 진짜 성령은 우리에게서 자기를 보여줘. 여러분 신령한 무당, 쪽집게 무당, 대선 때만 끝나면 마쳤다 이런 신문에 나는 사람들 있잖아.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들이 신령해서 그것이 쪽집게 무당이 자기 자아를 보고 회심하고 돌이켜 주 앞에 막 나왔다. 그 자기가 변화되는 돌이킴이 없어요. 왜? 자기를 안 보이니까. 귀신은 항상 남을 보이거든요. 그게 쪽집게라고 생각해요. 남의 일에 관심이 능력인 줄 알아요. 남의 일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 성경의 많은 영적 거장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전부 자기부터 꺾었어요. 자기를 꺾고 자기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꺾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아요. 이전에는 완전히 달랐죠.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교회들은 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인데 그 예수쟁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단이다. 그래서 다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쳐 죽이려고 선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보고 났을 때 충격받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 사역하는 현장에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리에서조차 자기를 계속 꺾어 나갔다는 거죠. 계속 자기를 봤어요. 한 번 회심하고 능력받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영이 성숙해질수록 영광이 커지겠죠. 영광의 빛이 커지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다음 단계의 임재로 들어가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래서 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속 비춰지더라. 하나님 영광 앞에 섰던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섰던 다니엘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 썩는 빛과 같았다. 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배설물, 똥으로 여겨졌다. 더러운 똥으로 여겨졌다. 자랑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딱 드러나니까 이게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냄새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 앞에 들어가면 내 안에 눌렸던 것, 내 안에 깊었던 것들, 감춰져 있었던 것, 아직 들춰지지 않았던 그런 모든 눌림들이 싹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철저한 이런 회심 속에 이런 나를, 내가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나를 싫어할 만큼 이렇게 추악한 내면의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밀어낼 만큼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해보여 놓고 있는 내 자신이 나도 싫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더 철저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 그래서 영광이 크면 내가 꺾여지고 씻겨지지만 더 큰 사랑을 맛보게 돼 있어서 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포장하고 외식했던 것, 내가 유대인이다, 나 율법을 지켰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제한했구나. 그래서 이사야나 베드로 같은 고백이 터지게 되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광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떠나달라,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부정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막 벌벌 떨었잖아요. 죽게 됐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판. 교회 막 오자마자 비판합니까? 제가 초신자 때 교회 막 전도받고 교회 올 때 비판합니까? 아니죠. 비판은 교회 문화생활을 많이 느끼고 알고 이제 또 뭐 위치가 있고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비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자, 나는 원래 남을 잘 이렇게 비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영광 앞에 들어가면 얼마나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고 판단했고 그랬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교회 막 들어올 때는 비판하지 않고 다 그냥 예 하는 것 같고, 또 징징 올라갈 때 많은 것을 알아갈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영광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선악과가 견고하게 서 있어서 선악과 음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요, 선악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비판한다는 것은 성령 흐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팔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팔보기는 복을 받았다, 기름 부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 팔보기는 성공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자랑할 만한 팔보기의 존재는 성공 자랑이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팔보기의 그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 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제 물질, 그러면 그 물질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팔보기에게는 물질이 하나님 물권으로 주세요. 물권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은 성공 자랑이 아니야. 액수 찍어놓고 보여주는 자랑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내게 있다, 그 말은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주신 물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앞에 서게 되는 복을 얻고 또 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의 자리까지 부르심을 딱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받았다, 그게 사명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걸 통해서 막 살려주니까,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는 것도 복인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팔보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 그런 좋은 자리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는 자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간다면 망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음, 내게 주신 사명의 위치에서 그것의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되고 그걸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입을수록 자기가 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꺾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을 더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자꾸 그 조금 알았다, 판단됐다, 내가 그 설 수 있는 직분이 됐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 기질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거룩함을 받은 그 위치에서 판단의 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보면 내 안에 영광이 나를 치료한 것처럼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기도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영광 앞에 함께 들어가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기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선악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팔복이가 되었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기름 부음으로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지 않고 기름 부음을 내가 취해서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악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은 고인 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고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계속 나와 있지만 결국 7절부터는 또 기도의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비판으로 가느냐, 선악과로 가느냐, 기름 부음으로 가느냐, 그게 기도예요. 연약함을 볼 때 선악과로 가면 비판 판단하고 바리새적인 기질로 올라가게 되지만 남에게다 칼을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다 주시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영적으로 또 마당에는 밀도 많아지고 이렇게 영역 간의 강건함과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으로 내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판단만 하겠죠. 기름 부음이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해 가다가 그것을 맛보고 승리하고 홍해도구를 갈라내고 훈련도 다 마쳤고 그리고 40년 끝내고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정복으로 딱 왔는데 요단 동편에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거기서 멈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타협하기 시작. 그때부터 거기서부터는 판단하게 되고 기름 부음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죠. 여기가 주사오니.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부터는 선악간의 그 판단으로 비판하고 그런 선악과의 자리로 내가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율법을 받은 그 법계 말씀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말씀에서 기름이 흘러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나 탈무드나 거기에 막 좋아서 까불다가 주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들었거니 옛사람이 들은 바 이게 다 율법인데 성경 율법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추가했어요. 원수를 미워해라. 언제 원수를 미워란 말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율법이었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에다가 두 손으로 하면 일을 하는 거고 거룩하지 않는 거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 된다. 막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이랬다 하고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니네들은 정작 네 소가 도랑에 빠지면 안식일에 빠졌다고 가만히 두지 않고 쫓아서 소를 끌어내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식에 풀어가는 이런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판단입니다. 고인물이 되면 썩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름은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기름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이 비답해서 남을 비춰보고 정죄하는 곳으로 가면 선악과지만 그 영광이 비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명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관계예요. 비판하면 관계 깨집니다. 기도는 관계가 깊을수록 단단할수록 기도의 성공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선악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에게 판단하면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지만 사람들 주변 관계도 끊어지고 떠나가요. 비판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 관계가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하는 것 같다. 하나님 음성이 일상의 자기 삶의 대화 속에 내가 뭔가 늘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꾸 교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고. 근데 말은 또박 옳아요. 똑똑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막 찔리고 눌리고 해부해버리고 칼질해버리고 막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옳은데 듣기 싫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자는 봤다 떴다 하면 사람을 정지하고 찌르고 칼질하고 해부하고 토막내버리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살려내는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정말 좋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세리다, 저 나쁜 놈이다, 상정 더지 말자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고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것이고 그러지가 있느냐 이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 말은 왜 좋은 것을 주죠? 악한 사람이 왜 좋은 것을 주죠?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관계가 분명하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라도 관계를 통해서 좋은 거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해 주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주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해 주는 게 비판이다. 그러면 뭐 꽝이죠, 꽝.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비판이다. 그럼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관계로 서게 되면 심판자가 나의 아버지다. 그럼 무슨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그냥 단순히 청구하고 또 받는 그런 기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막 정성을 보이라, 정성을 보이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 이렇게 청구하면 받고 이자 좀 내고 뭐 그런 거래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게 가장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기초.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게 기초라. 그 속에서 구하는 게 있어요. 구하는 게. 자녀의 필요를 듣는 것 그리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즐겁다. 기도할 때 참 기뻐요.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때 막 행복하다는 것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러면 손에 뭐 쥐어졌어요? 응답으로? 아니에요. 쥐어진 거 없고 형편은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막 행복해요. 기뻐요. 왜?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구서와 이런 기능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도 막 2시간, 3시간 했는데 응답도 없고 며칠 그러면 실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 기도가 관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능만 계속 거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딜만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기도할 때 기쁘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이미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 관계로 들어간 사람 기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확인되고 관계가 인식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기쁘다, 정말 기도했을 때 기쁘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뻐할 정도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하다못해 밥 주세요, 뭐 과자 사주세요,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기쁘지 이게 슬픈 일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 날 오라고 그랬다고. 자식이 오라고 그러면 좋죠.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녀가 기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늘을 막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해주고 싶어서 나를 찾았니 하면서 엄청 기뻐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거래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요. 밥 주세요. 그럼 제가 뭘 해드릴게요. 그것은 뭐 거래죠. 사업이죠. 식당 주인이지 뭐. 그렇잖아요. 밥 주세요. 저기 짬뽕 주세요. 중국집 사장과 먹으러 온 청년과의 관계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사업자예요. 사업처. 근데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 우리보다 아버지가 기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쫙 찢어지면서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도 있고 있지만 구하는 것조차도 기뻐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느냐? 사람은 관계없이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 진짜 구한다 그 말은요, 관계가 있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누구에게 어떤 일이 있어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죠? 지금 현재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 부탁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괜히 부탁해봤자 말만 많고 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소문만 낼 것 같고 그러면 깊고 진짜 필요한 것은 얘기도 안 해요. 싫은 사람에게 부탁도 안 해요. 또 무지한 사람, 잘 이해 못한 사람 부탁도 하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부탁은 내 관계가 참 좋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필요한 것들, 내 안에 깊은 것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시니까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가 깊어요. 관계가 깊기 때문에 기도가 깊은 거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실 때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세요. 수준이 자녀지만 수준이 또 있죠. 아이가 과자 하나 사줬는데 과자를 또 사주래.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주겠다 하고 딱 왔는데 그게 아니라 나 동생한테 가는데 이 과자 맛있어서 주고 싶어서 그래. 사줘. 아빠 사줘. 그러면 네가 생각이 벌써 그렇게 네가 좀 커졌네. 그러면 같은 걸 그 과자 구하는 수준의 아이지만 그 구함이 다르면 더 기쁘다고요. 더 기쁘게 사주고 싶다고요. 근데 중학교 애가 과자 형한테 2개 주고 나 하나 줬다고 거기서 막 또 나도 하나 사줘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그런 거예요. 뭐 엄마는 누구한테 옷을 사주고 나는 맨날 옷 안 사주고. 어릴 때 그럴 수 있지만 다 큰 청년이 쥐가 사고 입을 수도 있는 청년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좀 어리석잖아요. 물론 부모가 좀 더 잘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골고루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준으로 볼 때 구하는 것의 그 내용을 보면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자기의 수준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수준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구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다고 또. 그래서 기다려주죠. 그가 수준이 커지고 그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뭐 큰 기업의 총수인데 그 아들이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청년이 되는데 매일 아버지한테 돈 줘, 나 차 바꿀 거야. 맨날 이러고만 돌아다니면 주긴 주지만 속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진짜 그 총수 아들 재벌 2세, 3세로서 구할 수 있는 걸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구함을 그 아버지 수준에 맞춰서 그 라인의 코드에 맞춰서 그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기쁠까요? 해줄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사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방향 코드가 맞춰진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코드가 맞은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구함과 응답이잖아요. 구하는 것과 응답. 구함과 응답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구하고 응답해주고 구하고 응답해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거대해지는 거. 마치 눈이 이렇게 뭉쳐서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기도와 응답이라는 관계를 통해 서로가 더 신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점 신뢰가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굵어진 영의 줄기는 누구도 방해 못해요. 이제 그게 굵어지면 무서운 거야. 여러분 눈덩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던지고 깨고 뻗어떡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눈덩이가 이제 조그만 굴러서 이 농구공만 할 때부터는요, 잘 못 돌아요. 눈덩이도 굴리면 얼마나 커지는데 이게 만약에 산 위에서 굴러서 굴러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파괴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응답과 기도라는 이 구함과 응답 이 관계에서 점점 깊어지고 그가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러면 벌써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 자체가 가는 도중이 기쁘고 주님도 오는구나 기쁘시고 웃음부터 나와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할 때 기쁨이 터지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씩 웃고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도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구함과 응답의 관계가 굵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세상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쉬지를 못하셔서 늘 우리 같이 표현한다면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마다 졸아. 왜?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런 식이었어요. 잠이 부족해. 늘 사역하고 제자들에게 저녁에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잠이 부족하세요. 늘 이렇게 쉬시고 늘 피곤해 하시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계를 경험할 만큼 피곤하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그분의 구함과 응답의 줄기가 엄청 강해진 거예요. 이 관계를 누가 깨겠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되셨고 죄로 버림을 당하잖아요. 아버지 해도 듣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왜 버리셨나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성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응답도 안 하시고 대답도 없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에 오르시죠.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그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레위인의 아내처럼 그 바보 같은 남편이 내밀어주고는 문을 잠가버렸잖아. 유린당하도록. 뭐 그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죽일 놈이지. 근데 그 남편을 향하여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기어서 그 문지방까지 와서 죽잖아요. 그 한 여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이 전 각지로 토막을 내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토막이 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신뢰의 사랑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런 굵직한 기도의 관계로 하나가 된 사람 마지막 때 대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코드를 잘못 맞춰가지고 마지막 때 짐승이 곧 뭐 옵니다. 뭐 666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그게 베리칩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받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굵어지지 않으면 못 이겨요. 구함과 응답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굵어져야, 영의 줄기가 굵어져야, 기도의 줄이 굵어져야 돼요. 내용도 굵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지. 받고 안 받고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받는다고 안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깊은 관계의 줄기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구함과 응답의 줄기가 강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멘탈이 좀 강한 거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다. 그것은 구함과 응답의 관계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기도하러 갈 때 기쁨이 있는데 그렇다고 구하지 않느냐. 영적 거장의 특징들입니다. 그럴수록 더 구했죠. 그렇죠? 구함과 응답이 더 커지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 사정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산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그게 자동문이지 뭐. 안 그래요? 그게 좀 인간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람 비판하니까 하나님 비판하는.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이거 해주면 안 되냐고 알아서.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따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비판이고 판단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알아서 다 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신뢰가 아니고요. 신뢰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다 의지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수록 기도와 구함과 응답은 더 굵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알아서 저 해주세요. 무슨 뭐 일을 시키는 사람처럼 전문가에게 일 시키는 것처럼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시스템이다. 천국은 시스템이야. 그냥 어떤 에너지가 돌아가는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분명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시스템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계화시켜버리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죄수들, 그 교도관들이 출근해 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도관이고 죄수일 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정해진 시간 되면 알아서 밥 줘요.
땡 하면 밥 주고, 밥 먹여주고, 땡 운동시켜주고. 죄수들이 요구하지 않아도요, 그냥 시스템으로 알아서 그냥 시간 되면 밥 주고 공급해주고. 돼지 키울 때 구하지 않아 돼지가 밥을 주세요. 뭐 꿀꿀꿀꿀꿀 밥 뭐 이러나요? 엄마 배고파 그러나요? 돼지가? 돼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인이 알아서 밥 주고 사려주고, 아 손에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알아서 더 많이 주고, 그냥 주인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돼지와의 관계에서 주인은 알아서 줘요. 왜? 살이 좀 쪄야 값이 나가고, 이 다음에 살 좀 한 2달 동안 좀 찌게 한 다음에 2달 뒤에 잡아먹으려는 계획 속에서, 주인의 계획 속에서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꿀꿀이는 모르죠 그걸. 이걸 관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교도 간의 관계, 돼지와의 관계, 주인. 이걸 관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구함과 응답이 분명해요. 다니엘이 더 영이 거룩해질수록 구함과 응답이 분명했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계속 보세요. 구함과 또 응답이 분명하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계시 속에 주여 하고 구하는 것과 응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구함과 응답의 관계가 굵고 분명한 사람이 진짜 관계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줄기가 굵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기가 구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줄기가 구한 사람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자판기만큼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 속에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단 무지해서 지금 사이다 먹는 게 내게 유리할 것 같아서 구하지만 사이다를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잘못되셨느냐, 실패가 아니라 구함과 응답의 관계를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더 완벽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사단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귀신 역사라고. 내 몸에 귀신 역사가 있어서 늘 쓰러지는 거예요. 학자들은 간질이다, 또 안질이다 얘기하는데, 안질일 경우는 약하고요, 간질이 맞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질일지라도 매일 눈이 곪아가지고 힘들고 말씀 전하다 힘들고 덕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치유를 증거하는데 본인은 맨날 쓰러지고 있고 덕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 정도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견디고 힘들지만 기도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즉시 치료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 개인 그 정도 충성된 사람은 그 정도는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왜?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위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존재의 어려움을 좀 살펴주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진짜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분명하게 3번 기도했다. 구함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한 방에 돼야 되는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런 기도 제목은 즉각이어야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합니다.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때 받은 응답이 뭐였어요? 고린도서 1장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기뻐가지고 내가 크게 도리어 기뻐한다. 그리고는 그 자기 안에는 질병, 간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막 질병 여러 가지 막 여기 피부가 가려워요.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자랑했대요. 나는 이렇게 내심적이에요. 저는 소극적이에요. 저는 주변에 막 사람들 무슨 말하면 힘들어요. 자기 안에 성격까지 포함하여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했대요. 왜? 자랑할수록 내게 능력이 머문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관철해야 된다.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 하고 이 질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이후에 그 질병 사역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내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얘기하시니까 그게 응답이 돼가지고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질병은 여전히 있었으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질병 치료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으로 더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질병은 나의 인생의 방해, 장애, 불편한, 어려움, 사탄의 공격, 마귀 역사, 맨날 이렇게 내 몸에 있는 마귀 역사 이렇게 봤다고요.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응답을 받으니까 병은 여전히 있지만 그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있어서 더 능력이 내게 더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막 기뻐하기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이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한 것, 치료받기를 위한 것을 구했던 것을 받지 못했던 것 같지만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좋은 걸.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장애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내 능력이 원천이다. 하나님 능력이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이 마지막 가장 어려운 이 과정을 이기게 하고 또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얻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 응답이 너무 많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망한 게 아니었던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 이러면서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 뭘 구하러 왔어요. 아빠 용돈 주세요. 뭐 차비 주세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지는 내게 줄 때마다 용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줘. 엄마처럼 계산기 떼가지고 너 저번에 1,000원 빼갔지? 1,000원 빼고 주고 그러지 않고 아빠는 2배, 3배로 항상 준다. 넉넉하게 준다. 그러면 애가 구하러 갈 때마다 훨씬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빠는 항상 그대로 안 줘. 더 주셔. 다른 것도 줘. 그러면 그 자녀의 구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바로 좋은 것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부모의 좋은 것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큰 것을 주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더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는 다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나는 사이다인데 왜 성령을 주실까?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더 충만을 더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더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줄기, 기도의 영의 줄기, 기도와 또 응답의 줄기가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굵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하는 것,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각자의 구함이 다 있지만 그 구함에 대한 응답은 더 커지는 경험으로 와야 돼요. 좋은 것으로 와야 돼요. 구하는 그것이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로 계속 회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영의 줄기가 굵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오늘 우리의 구함을 더 넉넉하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시는 구함 속에 하나님 축복, 응답의 축복이 이렇게 커져서 영적 줄기가 굵은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